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발걸음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마음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구하는 자들 가운데, 구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형편 너무나 잘하십니다. 그 형편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58장, 통일 찬송가 400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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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더 2장 19절부터 3장의 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장 19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에스더가 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왕의 아내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아내가 되는 모습을 성경의 표현은 그녀가 왕궁에 들어갈 때도 성경을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보시면 2장 4절에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이. 또 9절에서는 이 처녀를 좋게 보고라고 이렇게 말씀했고, 좋게 본 그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왕 앞에 서게 되는 날에 정한 것 외에는 특별히 한 것이 없는데도 모든 보는 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은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스더의 등장이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아닌 그 믿는 자들의 눈에만 보이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에스더가 이 왕의 아내가 되는 과정 속에 나타내 이렇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등장하면서 성경이 강조했던 것은 또 하나 민족을 언급했습니다. 유대 혈통이라는 것을 성경이 언급했습니다. 그녀가 유대인의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성경이 에스더의 등장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누게 될 본문 2장 19절 이후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의 아내가 된 때에 모르드게에게 이제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2장 이 후반부에 모르드게가 이제 왕의 문 앞에 왕궁의 문 앞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가 왕궁에서의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가 거기서 일했기 때문에 왕궁의 뜰에서 이 에스더와도 소통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왕궁의 문에 앉아 있을 때 모르드게가 거기 앉아 있는 줄 모르고 이 왕의 내시 두 사람이 이제 쏙닥쏙닥 하다가 왕을 암살하려는 그 내용을 이제 모르드게가 대화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합니다. 왕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그 내시들이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그곳에서 모르드게가 우연히 앉아 있다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또 알립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것을 알아냈다고 하면서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이 음모의 소식을 전합니다. 결국에는 이 왕을 죽이려는 음모가 사실로 드러나서 이 반역자들을 처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2장 후반부 19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는 이제 왕의 생명을 구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 구절로 확인해 보자면 2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있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라고 이렇게 모르드게가 우연히 그곳에 앉아 있다가 이것을 알게 되어서 왕의 또 신뢰를 얻게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 왕의 이렇게 신임을 더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이 남녀 주인공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보통 주인공들은 이 변방에서, 테두리에서 내용의 어떤 중심부에서 시작을 보통 합니다. 이렇게 테두리에서 지내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이야기의 이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일상의 드라마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 마치 드라마처럼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점차적으로 이 페르시아의 그 중심부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신하들 중에 이 우두머리의 자리에 하만이라는 자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왕이 왜 이런 결정을 한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추해 보면 그가 굉장한 이 재력가의 집안이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어느 정도의 이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가문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왕이
전쟁에 갔다 패배한 이유고 또 자신의 아내를 폐위해서 뭐 민심이 좋지 않는 이런 시기에 어떤 재력가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가문의 아들이 이 하만이라는 자가 이제 높이 그 신하들 중에 우두머리가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유대인을 이제 말살하는 계획을 이 왕에게 하만이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들 에스더에서 내용을 잘 아시니까 먼저 언급을 하자면 그 제안할 때를 보면 엄청난 돈을 이렇게 들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그것이 벌써 등장하는데 3장 9절에 오늘 나눌 말씀 아니지만 3장에 나타납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왕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매도 자신의 재산을 많은 것을 드러내면서 그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만이 갑자기 3장에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2장에서는 에스더가 또 이렇게 등장했고 3장에서는 이제 그와 대적되는 인물로 하만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 드라마의 구성처럼 아주 흥미진진한 이 전개를 인물의 이 등장을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 왕의 아내로서 등장했고 하만은 이제 신하 중에 왕의 신하 중에 우두머리로서 왕의 직속 그 신하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두 영향력 있는 자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만을 신하들 가운데 우두머리로 세우면서 이렇게 하만이 등장했고 이 왕은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만을 높여 대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을 보는 자들을 왕의 명령에 따라 꿇어 엎드려 절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하만을 만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일했던 것이 이제 확실해진 것입니다. 왕궁 문 앞에 앉아 있던 것과 이 하만과 인사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나누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 이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했던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르드게가 이 왕궁에서 그 하만을 만나게 되면 왕의 명령에 따라 엎드려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하지 않았던 것을 오늘 성경이 중점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를 주변의 신하들이 또 권면도 했습니다. 야, 그러지 말고 인사 좀 해. 그거 뭐라고 안 하는겨. 그 형식상 하면 되는 거요. 그거 한번 좀 하자 이렇게 저희 어색한 사투리로 표현했지만 이렇게 주변의 신하들이 이 모르드게에게 권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인사를 했을까요? 2절을 보시면 안 했다고 합니다. 2절을 보시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생명을 살린 자로서 그 왕의 신임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그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모르드게가 그 정도의 또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그가 절을 안 했던 것일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3절부터 6절을 보시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결국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인사를 이렇게 안 함으로 사단이 이렇게 났습니다. 왕 다음으로 되는 그 권력자가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을 다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하길래 쟤 뭐야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유별난다는 것을 하만에게
하만은 단번에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르드게의 민족까지 다 싸잡아서 이 죽이려는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 개인의 잘못입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인사를 안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 그 개인의 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만은 모르드게를 이 민족과 연결지어서 그의 민족까지 다 죽이려는 무시무시한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하만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원한이 있길래 이 한 놈은 죽어도 인사를 안 하고 또 한 놈은 인사를 안 했다고 이렇게 온 민족까지 죽이겠다고 서로 이렇게 아웅다웅 하는 것일까요? 하만도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오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어떤 그 인사를 가지고 온 민족까지 죽이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바입니다. 또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왕의 명령이면 그냥 지키면 될 것을 그 인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오바를 하는 것입니까? 둘 다 어떻게 보면 지나쳐 보입니다. 그런데 왜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그 근거를 지금 그들의 출신으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어떻게 유대인 출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2장에서 말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러내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의 출신 성분을 알게 되고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제 유대 민족 전체를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이 오늘 3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를 보면 하만과 모르드게의 사이를 보면 이 출신 성분 유대 민족이라는 것이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만은 왜 모르드게가 유대 민족 출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오버하면서까지 민족까지 죽이겠다고 나섰던 것일까요? 또한 모르드게는 유독 하만에게만 이게 엎드려 절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는데 그렇게 그동안은 숨겨왔는데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왜 거부했던 것일까요? 그동안 유대인이라는 것을 잘도 숨기며 살던 자가 왜 하만이라는 자 앞에서 자신의 출신이 드러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엎드려 절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어겼던 것일까요? 하만이 오늘 등장할 때 그를 소개할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 모르드게와 하만의 출신 성분 민족의 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에스더를 소개하면서 모르드게를 소개할 때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2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의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하만과 모르드게가 대적하는 이유를 그 출신 성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그들이 이렇게 아웅다웅하는 이유입니다. 아각의 후손과 유대인의 후손 이들이 서로 굽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아각이라는 것은 이 아멜렉 족속 왕의 호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왕의 호칭은 바로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1세, 2세 그들의 왕의 이름은 개인적으로 다 있었지만 그것을 부를 때 바로 1세, 2세 이렇게 불렀고 페르시아에서는 뭐 다리오 1세, 다리오 2세 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아각이라는 이름은 이 아멜렉 족속의 왕을 부를 때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후손이 바로 이 하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이제 모르드게가 굽혀 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과거 자신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가장 힘들 때 여자들과 노인들, 노약자들을 공격했던 그 야비한 아말렉의 족속 어떻게 보면 그 족속을 사울이 남겨두었습니다. 그 물질 필요한 것만 취함으로써 사울이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또 징계를 받고 그런 가운데 사무엘이
그 아말렉 족속을 심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아말렉 족속, 그들의 후손인 하만이 그의 이제 모르드게의 곁에 존재하게 되자 모르드게는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까지 그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르드게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단순한 행동 가운데 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그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드게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말씀, 아말렉 족속과 이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전쟁에서 그때의 모습 이후에 이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었음을 성경이 먼저 언급을 했고, 그 유대인이 이곳 페르시아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음을 이 모르드게의 삶의 한 부분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했다는 것을 이 성경이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에서 산 후손입니다. 직접적인 예루살렘에 살다가 직접적으로 잡혀온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모세의 율법책이 그들 마음속에 새겨져 읽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이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르드게의 그 마음판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말렉의 이 후손인 그에게만큼은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고 굳은 이 의지를 보였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개인적인 행동이 지금 벌어지는 일처럼 온 민족의 이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도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 신뢰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이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이런 단호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인사라는 단순한 행동이지만 그 가운데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그 아말렉 족속과의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기억하면서 삶을 실천하면서 살았던 오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말씀을 적용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렇게 모르드게처럼 마음판에 새겨져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좌절감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그 죄의 결과들을 때론 생각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질문을 했던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좌절감들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보자고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대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동안 유대인임을 숨기며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등장하자 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토라의 말씀, 이 모세의 율법의 책이 그에게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분명하게 기억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가 이 신뢰가 되었기에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을 그가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말렉과 대대로 더불어 싸우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들리라는 그 확신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연약해서 좌절감을 맛보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환경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우울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들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많이 보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또 좌절감도 많이 맛보게 되고, 또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깨어진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연약함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 가운데 이런 것들은 아말렉과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신뢰를 자꾸 이렇게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좌절감과 우울감, 이 연약함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꾸 흔들게 됩니다. 자꾸 방해합니다. 치졸하게, 악랄하게 우리의 믿음을 후미해서 이렇게 연약한 부분을 건들게 됩니다. 이때 오늘 이 모르드게의 기계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행동으로 분명하게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드러냈습니다. 이제 3장 후반부에 왕이 하만의 계획을 허락하는 그 장면에서 하만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자면,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라고 이렇게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합니다. 아각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출신 성분을 또 언급합니다. 그래서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각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대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대적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그 말씀을 근거로 대적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그의 삶에서, 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끄집어내어서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해봅니다. 이 질문을 함으로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담대하게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성경은 가리킵니다. 어떤 존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가 아닌 의심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불신하고 불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평가를 하는데 아니다, 그것 아니다 라고 자꾸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니다, 자꾸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대적들을 단순하게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작용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시간들 속에서 오늘 어떻게 사실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행동이, 자신은 물론이고 함께했던 그 에스더도 이렇게 위험해지고 결국 아각의 후손과 대척점에 있는 자신의 민족들까지도 이게 위험해질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그는 어떤 것을 선택했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을 봅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니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깃발이 되신 그 하나님을 그가 신뢰하며 그 페르시아 땅에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대적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신뢰해야 할 것과 거부해야 할 것을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여러분들이 승리의 그 깃발을 올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삶 가운데 또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르드게의 삶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과감없이 드러내는 때가 왔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를 거부했습니다. 승리의 그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함으로, 믿는 믿음 하나로 그렇게 대적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질 엄청난 일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으며 그가 이렇게 행동하였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는 이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귀한 우리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열린 전도와 목요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목요 전도가 있는데 어김없이 우리 노방 전도를 합니다. 그곳에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텐데 그때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을 앞둔 그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열심히 노력한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오히려 자신의 열심을 입증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해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